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로 34절까지 말씀.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내릴까? 그것이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리라. 아멘. 오늘 기다시의 비유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시는 굉장히 작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팔이 똥만합니다. 우리나라는 깨 중에 시중에 제일 작은 씨가 제가 알기로는 아는 씨 중에서는 그 달맞이 꽃이 여러분 아십니까? 달맞이 꽃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달맞이 꽃씨가 이렇게 기름이 짜면은 뭐 효능이 있다 해서 가을철 돼서 그게 씨앗이 몇 절 되면은 꽃 따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씨를 받아서 다니는 사람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달맞이 꽃이 정도 되는 그런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그게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숲을 큰 아름드리 나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드다시가 자라서 이렇게 과목을 형성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아카시 나무가 담을 이렇게 치는 정도, 사철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면 서로 이렇게 굵진 않지만 서로 어우러지면서 그 울타리를 만드는 정도 있잖아요. 그 정도의 숲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새들이 집을 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카시나무 담벼락에 이렇게 있으면 아카시나무 그 사이에 참새떼들이 그렇게 많아도 기억납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겨자씨의 비유를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비슷하다라고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한 가지로 딱 정의해서 말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코끼리를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장님들이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설명을 하면 코끼리는 코를 만져본 사람이 말합니다. 장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코끼리는 뭐 끈적끈적한 게 물컹물컹한 게 기다란 게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코끼리 다리를 만져본 시각장애인은 말하기를 코끼리는 말이야 기둥 같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코끼리의 그 소리 무슨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 소리 들어본 사람이 야 코끼리 소리는 야 굉장히 울창한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코끼리가 물에서 노는 걸 본 사람은 코끼리는 물속에 사는 동물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어떤 사람은 또 말하면 아니야 육지에 있는 코끼리를 본 사람은 코끼리는 육지에 사는 동물이야 이렇게 말해요. 어느 것도 다 코끼리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 코끼리 맞는데 조금씩 그 비유를 가지고 조금씩 자기가 느낀 대로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안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내가 경험한 천국이 병을 고치는 역사이면은 그 사람은 천국은 병 고치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경험한 천국이 가난뱅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준 것이라면 그 사람의 천국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자 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의 사슬을 넘어가다가 그 생명을 얻은 사람은 천국은 생명을 얻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경험한 하나하나는 다 맞지만은 전체 천국을 그림을 그려보면 이걸 다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아보니 결론을 내려보니까 어마스 같은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천국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인간의 죄가 사라져서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에덴의 그 아름다운 음성으로 되돌아가는 거다. 그 로마서가 말하는 핵심이에요. 왜요? 사모님 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빨이 이래가지고 여기 자꾸 찔려요. 그래서
입을 약간 벌리게 됩니다. 예? 꼬매는 시발 자꾸 찔려요. 다른 분 치아할 때 그렇습니까? 저는 왜 찔린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오늘 같은 말이 되겠네. 좀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자꾸 찔려가지고 지금 입할 때 자꾸 벌려요. 어쨌든, 그래, 작은 씨앗이 이렇게 자라나고 자기 나름의 세상에 유익해지는 새들이 깃들이는 그러한 면을 가지고 있다. 주님은 천국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천국의 아름다운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져가는 믿음의 역사로 풀어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겨자씨의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실 때는 천국은 자라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의 특징은 뭐한다? 자라난다. 할렐루야. 생명 안에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자라나는데 어떻게 자라나느냐? 따라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천국에 자라나면 두 가지 면이에요. 질적으로 자라나는 것과 양적으로 자라나는 이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적으로 자라나면 전도가 많이 되고 교회의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양적인 자라남이잖아요. 질적인 자라남은요. 질적인 자라남은 제대로 진짜배기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에 진짜배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듭나고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인생을 살고 그의 인격 안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민호기 씨가 지은 요즘 듣는 찬송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뭐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누구의 비전 삼고 나의 비전 삼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천당 가는 것만 바랄 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인격과 성품이 누구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 의지에서 팔자고 신령할 뿐 아니라 성령님의 그 능력을 입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주님이 이거 원하시는 것. 이게 질적인 자라남.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거예요. 양적인 자라남과 질적인 자라남이 함께 있고 그래서 교회가 사실은 이 두 가지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다시 하늘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낸다. 그렇게 엄청나게 크진 않아요. 그러나 관목숲처럼 가시덩굴 정도 커지는데 풀보다는 커져요. 그리고 그 나름의 가지를 내는데 그 가지에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된다는 겁니다. 새들이 와서 그 그늘숲에 안식을 취하기도 하고 거기에다가 둥지를 지어서 자기가 삶의 처소를 그래 만들기도 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터가 믿음에 자라서 이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야 된다. 양적으로 자라나서 교회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전도는 나가서 전하는 전도도 있고 가서 전하는 전도도 있고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전도도 있고 찾아오게 하는 전도를 하려면 교회 안에 내실이 좋아야 돼요. 뭐가 좋아야 된다? 내실이 있어요.
그 교회 가면 들을 게 있고, 그 교회 가면 배울 게 있고, 그 교회 가면 받을 게 있고, 그 교회 가면 알기도 상처도 뿌리고, 뭐 찾아옵니까? 안 찾아옵니까? 그래서 찾아오게 하는 전도를 하려면 교회가 요즘 말은 가치 전도라는 말을 합니다. 무슨 전도? 가치 전도. 가치 전도는 뭐냐면 그 교회만 가야, 그 교회라야만 가서 받을 게 있는 거. 가령 구름포에서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가시명 석병교에서 이혼 목사님도 잘 일어났는데, 그런 혜택 받으려면 어느 교회 가야 됩니까? 석병교회를 가야 돼요. 이 가치 전도를 교회가 눈을 뜨면은 거리에 상관이 없어요. 가까워야 됩니까? 아니요, 멀어도 돼요. 멀어도 돼요. 가치 전도, 그 교회만 가질 수 있는 독특한 가치. 그게 복지든지 상담이든지 영성이든지 뭐 나름의, 어느 교회는 뭐 텃밭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말마다 그 전원교회처럼 되어 있는데 텃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이렇게 방청 우리 구룡포라면 밭에 그 주일날 교회 왔다가 온 가족이 오후에 나가서는 텃밭에 가서 자기 텃밭 가꾸고 무거리 하고서는 또 이제 제도하는 금 들고서 상추쌈에 불고기 파티하고 뭐 고기 구워 먹고 그래도 가고,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 체육관을 지어놓기도 합니다. 옛날에 창원에서 목회했을 때 이 무슨 목사님이죠? 석병교회 출신 목사님. 이 뭡니까? 이상대 목사님. 이상대 목사님 창원에 그 교회 하실 때 그 교회 가보면 교회 안에 체육관이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그 체육관의 주중에는 중고등학교에서 빌려서 체육대회도 하고 운동부가 와서 농구 연습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주일날은 교회들하고 배드민턴 쳐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치를 이렇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게 적절히 주객이 전도되지 않고 교회가 원래 해야 될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세상을 숨기는 여러 가지 가치들을 잘 수용해서 이렇게 하면 찾아오는 교회가 돼요. 뭐 하는 교회 된다고요? 찾아오는 교회가 돼요. 저기 인천인가 어느 교회는 교회에서 한식 뷔페를 하는데 뷔페가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짜리 한식 뷔페인데 그 가성비 제일 좋은 식당, 반찬 잘 나오고, 근데 그게 식당에 빠글빠글해요. 그게 그 교회는 교인들은 동네 사람들 밥 하나 나눠 먹는 게 가치인 거죠. 뭐 그런 거. 바퍼 무슨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하는 바퍼 선교회 이런 데는 주일날 바퍼 봉사하시다가 그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노숙자들 같이 예배드리고 세상을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가치 때문에 그래 모였다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게 가치 전도.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가치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는 교회를 하는, 어떤 교회는 영성이 굉장히 뜨거워요. 불러불러 하는데 치유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교회를 부산에서도 오고 제주도에서 오고 막 전국에서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그 교회는 무엇을 가치로 하는 겁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통한 치유를 가치로 하는 거죠. 이게 가치전도, 그거 하면 가치전도의 교회가 눈을 뜨면은 거리의 제한을 뛰어넘어서 그 교회를 찾아오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동네 전도는요, 그 다음에 밖으로 뻗어나가는 전도는 바깥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예수님 전하고 우리 교회 자랑하고 우리 교회 좋다 그러고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밖으로 전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는 따라서 안으로 내실이 있어야 됩니다.
안으로 전도해 와서 불신자는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들 토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니까 여러분들은 안 부딪혀서 만날 일이 없어가지고 아들은 여러분 입은 안 될지 몰라요. 토요일 오세요. 와면 이 예배당에 와가지고요. 열로 뛰댕기다 저로 뛰댕기다 엎었다 접었다 난리 납니다. 딱지 치게 하며 땅땅들은 딱지 치고요. 11시에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1시 2시까지 놀이터 삼아서 시큰 놀다 갑니다. 자, 근데 그 불신자니까 예배당에 와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룰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불신자 세 가지고 전도해서 예배당에 앉혀놨더니 권사님이 와가지고 비키소 내 자리인데 영국에는 교회에 묘지가 있습니다. 교회에 묘지가 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새신자가 와서 전도가 돼서 이렇게 전도가 돼가 들어오면은 젊은 사람이 오면은 가만히 놔두는데 연세 드신 분만 오면은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괴롭혀서 쫓아내는 겁니다. 왜 쫓아내는가 추정 60분 해보니까 교회 묘지가 2자리 남아있는 거예요. 2자리 남아있는데 이 사람이 먼저 갈지 내가 먼저 갈지 순번이 그만 주님이 일찍 데려간 사람이 먼저 앉게 되니까 그 사람 먼저 가보면은 조만하면 내 자리 없어질 수 있다 없다? 교회 묘지 그거 내 자리 못 들어간다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할매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 한 명이 교회 오면 교회의 예법을 몰라요. 모르고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밥 주면은 잘 바깥에서 혹여 그날 배고팠던 분만 시큰둥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많이 드시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헌금도 안 하는 게 밥도 많이 맞죠.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회의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예. 여러분의 언어 생활 하나가 그 사람 영혼 차라리 여러분 교회 안 교회에서 오신 분들한테 갑질 안 하면 하시소.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 아니라 딴 교회 가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앙생활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아니 성강교회에 막 분위기 거시기 쌓여서는 못 다니겠네. 그런 분들은 딴 교회 갈 거 아닙니까? 포항을 가시든지 구룡포에 널푸른 교회를 가든지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은 천국 가는 거는 그 교회 몫이지요. 근데요 예수를 처음 믿으려고 교회로 온 사람은 예수 믿으려고 마음도 없이 그냥 안중문고선 시장에서 뭐 하다가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좋다 해갖고 커피 한 잔만 얼떨결에 따라와가지고는 막 조직에 몸을 발 담글까 말까 하는데 그게 보면요 그분들은 교회에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 대한 인상과 이미지가 나빠지고 웬만해서는 교회를 안 다니게 됩니다. 그 영혼의 무게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그 영혼의 무게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려면 책임질소. 무서운 얘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나 듣고 믿고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의 역사를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통로,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배당에 다닌다고 다 천당 가는 건 아니지만 예배당 바깥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성황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복스럽게 덕스럽게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주방 없애볼까? 은혜 받고 주방에서 비행접시 날아다니면 열통이 채워가지고 요즘은 많이 없어져서 제가 이 말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은행 심사 주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누구한테? 신앙이 어린 사람한테, 초신자한테, 또 어린아이들한테. 이놈들이요, 지난주에 파스타를 해줬습니다. 해줬더니 스파게티하고 크림치즈 파스타를 해줬는데, 그 전주에는 토마토 스파게티를 많이 먹었다 해서 토마토 스파게티를 많이 하고 크림치즈 파스타는 좀 적게 해놨더니, 어제는 또 아랫개는 크림치즈 파스타를 서로 달라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 크림치즈 파스타 많이 주고 토마토 파스타는 남았어요. 그랬는데, 그래 크림치즈 파스타 달라고 때를 써놓고는 이놈들이 거기에 또 제가 이렇게 그 소고기를 넣을까 하다가 막 먹는 애들 있겠다 싶어서 참치는 다 먹게 싶어서 참치를 이렇게 갈아 넣었거든요. 참치 들어갔다가 또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놈들 알아서 입만 맞춰주려고 또 라면을 또 하나 또 끓여가지고 또 끓여가 그래 입을 맞췄어요. 왜요? 그래라도 한 영혼 뭐 하려고요? 건져내려고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교회 일에 영혼을 건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수고 안 할 바에는 한 따라붙어 동양은 오해줄 낭저 쪽박은 되지 맙시다. 불신자 한 명 전도하려고 막 그래 애쓰는데 그거 전도하려고 이 몸부림 저 몸부림치는데 내가 거기에 거들어주고 간식값이나 보태주고 잘한다 격려하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한마디 마디나 보태주면 너무 감사하고 그거 뭐할 값에는요 여러분 쪽박은 깨지 말아야 돼요. 애들도 그렇고 교회 안에 신앙이 어린 분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나올 때 교회는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건강하면 성장한다. 뭐하면 성장한다? 교회는 건강하면 성장한다. 난리를 치면서 뭐 하지 않아도 요란하지 않아도 교회가 건강하면 성장한다. 그거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 그래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렇게 양적 성장해야 되고 또 하나는 질적 성장. 무슨 성장이요? 질적 성장. 질적 성장은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이 자라나야 되는 문제예요. 질적 성장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고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내 입술에 자꾸를 채워야 되고 내가 아는 행동 심사 안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내가 찾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질적 성장이 되어지면 우리는 영의 몸을 잃게 되어 있어요. 무슨 몸을 잃게 되어 있다? 영의 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몸은 육체, 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육의 몸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거듭나면 영의 몸을 잃게 돼요. 무슨 몸이야? 영적인 몸을 가지게 됩니다. 영적인 몸을 가지는데 신앙이 아주 어릴 때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 여기서 자라나면서 청년 같은 모습들, 더 자라나서 아비 같은 모습으로 영의 몸은 자라나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자라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고기의 육체고 어떤 사람에게는 새의 육체고 어떤 사람에게는 짐승의 육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육체라고 하면서 창조 순서를 가지고서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영의 몸이 자라나는 거예요. 영의 몸이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한 따라서 부활의 몸. 부활의 몸이 있는데 이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줍니다. 부활의 몸을 주는데 이걸 기준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걸 기준으로 주는 영의 몸을 기준해서 부활의 몸에 영광을 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사도 바울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 안에서 신령한 몸을 던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활의 몸을 던지면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던지는 그 부활의 몸의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받으세요. 상가집에 언제나 받으세요. 부활의 몸에 던지는 영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라나야 돼요. 얼라 신앙은 안 돼요. 신앙에 자라나야 돼요. 신앙에 자라나는 것을 위해서 밖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을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자라나느냐? 아니요. 기도를 많이 하면 영이 자라나는데 잘못 자라면 균형이 안 잡히면 웃자라버려요. 성품은 죄송합니다. 속되게 말해 개떡 같은데 은사가 출중하다. 신앙이 웃자라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하는데 남한테 막말하고 막 그래 다닌다. 신앙이 웃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육체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 그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겨자씨 하나에 작은 씨앗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서 내 영혼 속에서 틀을 잡고 내 안에서 자라났어. 뭐 큰 울창한 나무가 되는 건 아닐지 몰라요. 하지만 내 안에 세상의 이유를 끼치고 작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나무가 되듯이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을 주셔서 부활의 몸, 영의 몸에 상을 주셔서 부활의 몸에 영광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활의 몸이 뭡니까? 혹시 꿈에 이런 꿈 꿉니까? 버스 타는 거 꿈꾼 사람, 버스 운전하는 거 꿈꾼 사람, 영적 사이즈가 버스만 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거라. 자전거 타는 꿈 꿨습니까? 네 신앙의 수준은 자전거 타는 수준이다 이 말입니다. 보통 차나 탈 것으로 영적인 상태를 영의 몸을 그래 보여줄 때가 있어요. 어쨌든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제대로 성장해가는 그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좋은 교회는 따라서 좋은 교회는 성품이 나옵니다. 좋은 교회는 성품이 나와요. 복음이 선명하고 그 다음 좋은 교회는 성품이 나와요.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나와요. 성격이 거시기한 분들도 그 질서 안에서 조심하며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뭘 하려고 할 때는요 인격과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만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듯이 이 구름포를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그 길을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합니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떨어져서 생명의 역사 안에서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는 감목숲을 이루듯이 우리 성광교회도 성광에서 모든 군속들도 이 은혜를 더 믿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느 세간에 절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하는 것에 절제를 주시고
우리 행동하는 것에 절제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 인격 속에 배겨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렇게 자라나는 성광교회가 되게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